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노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중재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보여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이들의 요청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대답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죠. 아미떼의 아들 그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기를 저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고 그곳에 가기를 싫어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여 그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부러졌다가 그가 니느웨 성의 이 바닷가에 또는 강가에 토하여 결국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쳤을 때 의외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죄를 무릅쓰고 죄를 머리에 쓰고 회개하고 임금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요나의 니느웨 성 회개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은 이런 니느웨 성의 회개도 회개지만은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살아나와서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자마다 회개를 하게 되어져 있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맞아들이고 받아들였더라면 이들은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9절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호칭을 하신지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남방 여왕들이 일어나서 땅끝에서 보러 왔는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솔로몬 왕보다가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여러분, 41절에도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이들을 정죄하여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엄청나게 회개를 했던 그런 순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 압니다. 이런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늘 우리 자신이 낮은 자의 자세에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 교리를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고 또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3절로부터 45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43절로 45절에 이 더 악한 귀신 7이 나중에 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져 있고 청소가 되어져 있고 수리되어져 있는 빈집에 들어와서 더 악한 자가 되어진다. 여기에 이 44절에 집이 비고 소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졌다는 말은 비로소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라는, 사람이 살지 않고 비로소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솔깃해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더 악한 7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 물론 여기에 대상자들은 서기관들과 1차적인 대상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립적인 자세에 있다가는 언제든지 마귀의 장악함을 마음이 받게 되어진다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심령천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그게 심령천국.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마귀가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가족입니다. 44절로 5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요한, 야고보, 요셉, 유다, 이런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있죠. 이런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린다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바로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이 말은 잘못 오해라면은 예수님은 가족까지 부정을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는 믿지 않다가 나중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런 효심과 가족애를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의 권속들,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가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란, 주님이 계속 산상수훈에서부터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같이 천국까지 갈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여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최대의 기적인 줄 믿사오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